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시간에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한 사람씩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12제자 목록이 신약 성경에 보면 4번 나오는데 맨 처음에 마태복음 10장 2절에 베드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의 2절에 보면 맨 처음에 베드로 우리에게 소개해줬고 두 번째로 그의 형제 안드레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베드로가 제일 처음 나오고 언제나 베드로가 처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드레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마가복음 3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도 제자들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베드로는 언제나 첫 번째지만 안드레는 네 번째로 나옵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이름이 그 제자 목록은 4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방금 전에 말씀한 1장 거기에 안드레 이름 나오고 그 이후로는 안드레 제자 이름이 다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12제자 가운데 그 4번의 목록 나올 때만 나온 사람들도 있는데 안드레는 그래도 여러 경우에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여기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하는 안드레에 대해서 몇 차례 기록해서 우리에게 그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 알려주시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안드레가 누구인가? 언제나 성경에서 안드레를 소개할 때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40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래서 언제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마치 그 형제 베드로는 먼저 되고 자기는 나중된 사람처럼 베드로의 그늘 아래 있는 그래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시골 어부였습니다. 안드레도 같았어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갈릴리 그 베세다 출생인 것입니다. 안드레 이름의 뜻은 남자다운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안드레. 근데 예나 지금이나 어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교양 있는 사람 그 당시에 아닙니다. 돈이 많은 부자도 이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우리가 저번에 룻기에서 보면 보아스 그 사람은 참 유력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지방 도시 사람도 아니고
시골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근데 베드로하고 자기하고 똑같이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어부인데 또 이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제자 목록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제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있는 잘 알려지지 않는 한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런데 이 사람 직업이 물고기 잡는 어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관심사는 물고기 잡는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 안드레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갈릴리 사는 사람들도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고대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셀롯 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힘있는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런 사람 가운데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지킨다면서 여러 가지 그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서 자기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면서 외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쫓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그런 걸 쫓아가지 아니하고 안드레가 쫓았던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 알기 전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유명하긴 유명했지만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건 뭐였어요? 세례 요한의 대표적인 설교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그러면 요새 사람들 좋아합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왔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겠죠.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죄를 얘기하면 아무리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 때문에 우리 전문 용어로 시험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또 요단강에서 아마 있었을 텐데 세례를 주면서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 알려줬을 때 그 제자였던 안드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했겠죠.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 이스라엘의 죄를 위한 참된 속죄 제물, 그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구약의 모든 의식, 그 예표와 그림자의 실체이신 메시아께서 참으로 이 세상에 오셨구나.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치적인 것, 또 종교적인 의식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 쫓아간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고대했던 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 또 말씀합니다. 36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이제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많이 있었을 터인데 그 중에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거예요. 안드레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부만 아니라 날마다 물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니고 아마도
또 어쩔 때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라 그러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쫓아갔다 했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세례 요한 자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겠죠. 두 눈으로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됐던 거예요. 자기가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멀리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려고 빠지지 않고 다 보려고 예수님을 쫓아간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제가 선생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안드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우리 예수님은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환영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안드레를 환영하며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하신 것이겠죠.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라. 그날만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까지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안드레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한 안드레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찾아간 날, 그날부터 그에게 참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가 고대하던, 기다리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나고 이제 따라가고 그 삶에 모두 다 바뀐 것이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물고기 낚는 사람이요.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서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어부하던 것 그만두고 예수님만 온전히 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4절부터 보면 그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에 대해서 하나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사람이 우연히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발견해서 너무나 기뻐서 그 밭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번 이야기는 뭐예요? 처음에는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찾아서 부지런히 다니는 장사와 같은 사람, 천성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찾지 않았는데, 우연히 우리 편에 있어서 우연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기뻐서 이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 가지는 사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거예요? 오늘 안드레처럼 안드레는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 야 저분은 좀 뭔가 다르구나. 바리새인들과 다르고 서기관들과 다르고 내가 알던 사람과 다르고 나와 다른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분에게서 배우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세례 요한을 쫓았던 사람이고 이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옳거니 하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4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삶은 살았으나 살은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참된 행복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어둠의 나라에 있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발견한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그 인생, 복된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를 기다렸는데 정말 듣고 이제는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고 단순히 눈만 돌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따라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구주시다 알려주시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메시아를 구하는 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는 메시아를 구하는 자였고 그 다음에는 메시아를 전하는 자입니다. 안드레는 자기 혼자만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 맨 먼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소개한 안드레입니다.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와 베드로는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한 거 보니까 같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친한 사람인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람,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일도 같이 하고 참 모든 것을 하는 그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에게 자기가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고 자기가 만나서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사람, 안드레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드레야말로 정말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형제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베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이 전도의 안드레입니다. 세상 것은 좋은 것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혼자 차지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남들이 내가 가진 것을 알까봐, 남들이 빼앗을까봐 숨겨두고 혼자서만 몰래 보는 그런 보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귀한 목걸이, 귀걸이 뭐 다 사놓고도 너무 비싸서 감히 밖에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만 잘 모셔두는 사람, 그것도 금고에 넣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보배가 아니죠. 너무나 귀한 거라서 누구나 다 알려주고 싶은 그 보배. 우리 예수님 아니겠어요? 참으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그렇게 안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자처럼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에 물기로 올 때는 다른 사람들은 그 여자 죄인이라고 취급도 안 하니까 혼자 물길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났다고 다 증거하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보배로운 분이시고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져서 좀 나누는 게 아까운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보배, 그 놀라운 보배를 안드레가 만났고 안드레가 먼저 가까운 베드로에게 증거했습니다. 언제나 아까도 말했지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렇게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 시기했을까요? 그럴 사람이었으면 아예 소개도 안 해줬겠죠, 처음에. 그렇죠? 자기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가 자기보다 먼저 된 것을 아마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른 제자 몰래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드레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안 이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알기를 원했던 그 안드레입니다. 형제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베푸시는데 그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런데 8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도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나오죠.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 계산이 빠른 빌립은 얼마큼 돈이 필요한가 이런 거 계산하고 있는데 안드레는 한 아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에게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께 그 아이를 그 먹을 것과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 거에 안드레죠. 그런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안드레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또 어땠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애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거절했는데 안드레는 주님께서 어린아이도 기뻐 받으실 것을 알고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는데 능력 있게 하실 것을 알고 이 적은 양의 음식 아이 한 사람 먹을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놀랍게 하실 것을 알고 믿고 데리고 온 안드레인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취하시고 주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 형제만이 아니라 또 작은 아이만이 아니라 안드레는 이방인들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이번에도 빌립이 나오는데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직접 나오지 못했을 때 빌립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또는 갈릴리 사람들만의 구주가 아니시라 이방인들 헬라인에도 구주가 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온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 한 사람만을 위한 보배가 아니라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보배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소개시켜주는,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안드레인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끼리 연결해주는 사람, 그 참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좋은 의사가 있는가 소개시켜주고 어떤 좋은 변호사가 있는가 또 알려주고 그런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인데 안드레는 누구를 소개시켜줘요? 사람들한테?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는 사람. 자기 가까운 형제 베드로에게도 또 사람들이 무시하는 아이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들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참으로 이보다 더 소개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안드레와 같이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사람,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죠?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예수님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께 소개시켜드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안드레와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또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정말로 안드레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할까 하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 되기를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 중에 하나 안드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도 십자가형으로 죽었다 그러고 순교했다 그러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십자가형으로 죽었다 그러는데 X자 모양으로 이렇게 이틀이나 매달려 죽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부초찾고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그런 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이분이 참으로 보배로우신 분이시고 참으로 값진 진주이신 분이신가 깨닫고 누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 복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드레처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우리도 그렇게 소개받으면 좋겠죠. 어떤 유명하다까지 아니더라도 참 예수님 잘 믿어서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형제 누구누구, 우리가 그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쫓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빛나는 것이 있고 재밌는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를 통해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셨사오니 그 보배로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다른 것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며 쫓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저희에게 복 주시고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